안녕하십니까. 신유 세미나, 병고침과 관련된 세미나를 하게 된 김신호 목사입니다. 예, 저는 어떻게 해야 신유를 경험할 수 있나요? 라는 책을 쓴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예, 신앙생활을 처음 이제 하게 되면서 신유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체험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또 신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신유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유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신유에 대해서 이제 이 세미나를 하기 전에 생각보다 이 신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논쟁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루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하루는 장로교 목사님하고 순복음교회 또 다니시는 목사님하고 같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도중에 신유에 대한 이제 논쟁이 차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순복음교회를 아마 방문을 했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병 낫는 것들 이렇게 신유 집회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본인도 이제 병고침을 받고자 해서 아마 참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병고침을 이제 받지 못하시고 돌아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로 이후에 이제 장로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경험이 아마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받아들여서 더 이상 신유는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복음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신유, 병 낫는 것은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약간은 가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견을 갖다가 제출하게 되었고, 반면에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오늘날에도 신유가 일어난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병 낫는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논쟁을 이제 저희들 앞에서 1시간 이상을 병이 낫는다, 아니다, 낫지 않는다, 그것은 가짜다, 더 심하게 말하면 사기와 같은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제 눈앞에서 이렇게 보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생각보다 또 이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신유 중지론이라고 나옵니다. 말 그대로 오늘날 더 이상 신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오늘날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그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추스러 보면은 신유는 초대교회 때만 일어났다. 초대교회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이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신유라는 은사를 주셨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유는 초대교회 때만 주어진 일시적인 은사다. 계속 지속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혹은 사도 시대 때만 주어진 것이 신유의 은사다. 그래서 사도 때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또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만은 이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만 그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더 이상 신유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이 되는 것이죠. 또한 또 다른 의견으로서는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그래서 완전히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신유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신유를 반대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신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론들을 이제 펼쳐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오늘 뭐 만유인력의 법칙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운동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 우주 만물의 나름대로의 어떤 과학적인 법칙, 자연의 법칙을 갖다가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계와 같은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배터리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는 저절로 어떻게 보면 시계가
그 만들어진 법칙에 의해서 시계가 움직여가는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드신 그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리는 자연의 법칙, 과학의 법칙을 거스리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오늘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더 이상 기적은 없다. 더 이상 이적은 없다. 더 이상 신유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해서 여기서 이제 이 신유 중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온전한 것을 무엇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성경의 완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그 이전에 있었던 무슨 이렇게 기적이라든지 신유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등등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모두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 성경 구절에 의해서 그들의 이론을 이렇게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한번 방언 세미나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전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perfection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로서 이렇게 기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온전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온전한 것은 또 신유가 오늘날도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온전한 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오셨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심판이 있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처럼 결국은 그 온전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신유가 지속된다라고 해서 맞서는 그런 똑같은 성경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유를 반대하시는 이제 많은 분들은 신유는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급진적인 신학자들마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약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 당군 신화가 있습니다. 그 당군 신화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정말 이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에게 만을 주면서 100일 동안 이것을 먹으면은 나중에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한웅 신화 해서 우리가 오늘날 아마 이 한웅 당군 신화에 대해서 믿는 분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곰이 100일 동안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신화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투만과 같은 그 신학자들은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들이라든지 초자연적인 사건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과학적인 법칙,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법칙, 물리적 법칙, 과학적 법칙이 이제 지배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학자가 보기에 성경에 많은 이제 기적들이 이렇게 물리를 걸어간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그런 이제 기적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약간 신화와 같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 신화와 같이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특수한 용어로 비신화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은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이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을 실제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소경을 고치신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날 때부터 정말 보지 못했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가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반면에 신유는 신화이다라고 말하는 이 불투만과 같은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제대로 잘 이성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럼 이 사건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소경이라는 것은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비관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정말 실패에 처해 있는 사람, 그래서 좌절에 있는 사람, 그 좌절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소경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은 것이죠. 예수님이 희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벌떡 좌절에 찼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좌절에 처해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그가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조금 상징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신유는 신하이다라는 그런 주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의견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신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병원이 아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속내정이 행해지는 곳이다. 이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왜 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오게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위에 또 말씀도 듣게 되고 찬양을 하게 돼 있고 봉사를 하게 돼 있고 또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례식도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성찬식도 행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이런 쪽만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질병의 치료는 의학 병원에서 고치는 것이지 왜 교회가 질병을 고치느냐 이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신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성경을 다시 보게 될 텐데요.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도 하셨지만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이 과연 합리적인지 저는 의문을 이렇게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교회가 병을 고치는 것은 샤머니즘적이다. 샤머니 꼭 무당 같다라는 그런 쉽게 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 고침은 무당이나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불과 한 15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모든 것이 좀 원시적인 비과학적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병에 걸리게 되면 물론 한방으로서도 병을 고치기도 했지만은 또한 여러 가지 무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병을 고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이 샤머니즘이 강한 나라이고 오늘날에도 무당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데 그 무당들이 이제 병을 치병 구술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아픈 사람들을 이제 고친다라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은 무당이나 하는 것이지 교회가 그 병을 고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가 병 고치는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신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서 치유나 만사 행동을 갖다 비는 것은 기복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병 고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당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병을 고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이런 부정적인 신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것은 심리적인 요법에 불과하다. 실제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조금 예배드리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진 것을 괜히 병 나았다라고 잘못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게 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 나는 병이 나았다, 나는 병이 나았다, 병이 나았다 해서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병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심리적인 것이지 절대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다라고 신유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심리학에 보면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용어는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이제 아픈 사람에게
이 설탕이라든지 밀가루로 된 그런 가짜 약을 만든 것이죠. 가짜 약을 만들어 가지고 환자들에게 이제 이것을 주면서 이 약 굉장히 비싼 약이고 굉장히 효험이 있는 약이라고, 이거 먹으면 금세 날 거라고 의사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병자들에게 이제 그걸 주게 되면은 병자들이 그걸 먹고 실질적으로 몸이 나아지는 것이 이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질병을 고치는데 큰 몫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유가 실제로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왠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현상들에 불과한 것이고, 심지어는 병 고치는 교회를 향해서 그런 세상의 심리학적인 그런 요소를 교회에 받아들여서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병 고침을 향한다라고 해서 여전히 신유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또 성경 말씀 보게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심리적으로 너는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둥병이 낫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소경이 보게 되는 실질적인 복음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능력의 증거로서 신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전적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병고침의 은혜를 교회에 부어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신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하시는 것들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유란 무엇입니까? 신유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질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세주이신 것을 이 세상에 이제 보이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자취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이제 세수를 하면서 코를 이렇게 심하게 풀었어요. 풀었더니 이제 코피가 나오더라고요. 막 코피가 막 줄줄줄 새길래 할 수 없이 이제 이 휴지를 가지고 이렇게 코를 이렇게 틀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코피가 안 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날 코를 풀지 않았는데도 세수를 하니까 코피가 또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연속으로 아침마다 이렇게 코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코피를 자취 생활하면서 겨우 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영양 보충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6일 연속으로 코피를 흘리니까요, 정신이 어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6일째 되는 날 이렇게 또 이렇게 코피가 줄줄줄 나더라고요. 그래서 휴지를 가지고 코를 틀어 막으려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계속 있어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코피가 납니다. 코피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코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 코피가 더 이상 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코를 잡고 코를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수를 마쳤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그 다음날이 됐는데요, 코피가 안 나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뭐 이제 코피가 멈출 때가 되었으니까 코피가 당연히 안 났겠지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에게는 그것이 제가 스스로 경험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신유에 대한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신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의 그 의견을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앞부분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신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앞부분에서는 이제 구약에 대한 신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약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은 치료의 근원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출애굽 당연히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고 행하면은
그러면은 질병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이제 소개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삼일체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등등의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술로서 나온 그런 하나님 스스로를 정의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아픈 것들과 질병으로 우리 몸이 아픈 것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병 낫는 여러 가지 병 고침을 받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그러죠.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참 창조주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손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로서 우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낫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누구에 비해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이 병고침을 받은 사건으로 엘리야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두 사건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열왕기상 17장 23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엘리야는 굉장히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이제 이 온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하십니다. 가보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떡 한 줌을 먹고 또 그 집안을 빌 때에 결국은 거기에 그 집안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 이제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르밧 가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이제 울면서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가부의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은 그 아들이 이제 살아나고 죽었던 자가 어떻게 보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다락방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위해서 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아이에게 다시 그 영혼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돼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가부에게 이제 주는 그런 장면이죠.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그런 신유의 역사를 펼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였던 이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이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 이방족 속에 속했던 그런 정말 명장이었죠. 명장. 그래서 이 엘리사를 이렇게 만나러 오게 되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외국에 있는 큰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런 용맹한 장군이 왔으면은 나와서 영접을 해야 될 텐데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는 그런 이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이제 성을 내죠.
이 코딱지만한 나라, 그것도 요단강이라고 해봤자 정말 개울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강인데, 우리나라에 가면은 더 큰 그런 강이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나라에 와가지고 얼굴도 내다보지도 않고 대충 한다는 말이 개울가 가서 몸을 7번을 담그고 씻으시오라는 말을 듣게 돼서 성을 내게 되죠. 그런데 그의 종인 종 중에서 굉장히 현명한 자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한번 듣고 한번 해보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후회를 하시던 성을 내시던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이제 현명했던 종의 말을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또 2번 들어갔다 나오고 7번을 들어갔는데 온몸에 살이 썩어가던 그런 문둥병이 낫게 되고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구약에 정말 하나님 스스로도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나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약에도 이런 이제 신유의 사건들이 나오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신약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더 많은 신유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신유를 행하셨던 신유 능력자, 신유자이신 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해서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언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징벌을 받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본인이 정말 잘못돼서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왜 흘리셨느냐,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찔린 것은 뭐 여러 가지 가시에도 찔리고 채찍에도 맞으신 것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가 막 온몸이 막 채찍에 쥐어 뜯긴 것, 그런 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괜히 채찍에 맞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누렸는데 그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돼 있고 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셔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멸류관에 찍히시면서 많은 피를 흘렸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나음, 우리의 이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구약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음을 우리 이 신약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3가지의 굉장히 큰 사역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사이십니다. 랍비라고 호칭을 이렇게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을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이 구약은 다 나를 가리킴인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교사 역할을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뭘 하시냐?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성경은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신유자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병을 고치신 신유자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습니다. 늘 설교하시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늘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제 펴진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로 소문이 난 것입니까? 신유하신, 병을 고치시는 분,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제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앓는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러 하심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구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을 담당하시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53장 이사야서 53장에 나왔던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우리 질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병 고친 사건이 너무 많아서요 성경을 다 우리가 찾아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나치게 교회가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중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던 분이다라는 그런 구절들,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자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제 선포하고 하는 도중에 또 이제 임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비판을 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이 이제 모함죄에 걸려서 이제 감옥에 잡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간 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메시아냐고 가서 한번 물어봐라라고 제자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와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죠. 그런데 메시아가 맞다라는 그런 사실을 갖다가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 그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대답을 해라. 맹인이 본다.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보게 된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 안전병이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온몸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기가 먹어서 들리지 않는 사람이 듣게 되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가서 전해라 라고 해서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이제 증명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바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병을 고치긴 고치시는데 어떻게 이제 병을 고치시는가 하면은 안식일에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병을 많이 고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일하면 되지 않는 날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일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되지 않는데 왜 당신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가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야 이 이중 인격자들아, 너희들도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목이 마르면은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18년 동안에 사탄에게 매여서 이렇게 아픈 이런 딸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준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그 위에 또 안식일 날 죽은 나사를 또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고 잡혀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 날에도 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빌미를 주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빌미가 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계속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53장에서도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결국은 십자가 이 대속과 신유와의 어느 정도 이제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10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구절들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내 질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제2강에서 우리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근데 이 죄가 질병을 일으킵니다. 근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질병이 낫는 그런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죄만을 사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의 이 아픈 질병들을 고치는 그 사역마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해서 연속적으로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식겠느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셨다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중풍병자가 왔으면 당장 뭐를 해줘야 됩니까? 일어나라라고 해서 질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이 중풍병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죄가 어떻게 보면 사해진 것이죠. 죄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해서 죄 사함과 어떻게 보면 우리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 제3, 이건 100% 사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제3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한 부분만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또 담당하셨고 그리고 또 그 십자가 또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나니 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그것을 하신 것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역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 질병의 나음을 위해서도 십자가 대속 및 고난을 받으신 것이 함께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은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뜻밖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전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영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혼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 혼, 육으로 인간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연약한 것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사역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군중들이 있었을 때에 들판에 이제 가게 됩니다. 며칠 동안 거기 있는 동안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배가 다 고픕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배고픈 것을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작은 떡과 그 다음에 물고기를 가지고 그 4,000명 혹은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배고픔도 어떻게 보면 도우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말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의 온 영과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상처를 또 치료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몸, 이 육체,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질 이 육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요한 3서에도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사도였던 이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해서 보통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 강조하지만은 여기서는 범사에도 잘되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강건하는 것을 강구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혼육이 다 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도 위해서 구원하셨지만은 결국은 그분이 하신 것은 상처난 우리 마음도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병든 우리 몸도 고쳐 주시는 이런 전인 사역을 하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 사건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신유가 오늘날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그것으로서 본인 대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신유의 사역이 이 세상에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교회가 또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많은 이런 구절들 또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유를 명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5절, 7절, 8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혹은 70명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예수님 혼자서만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12제자도 하기를 원하셨고 70명의 제자 그리고 믿는 자들은 모든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라, 죽은 사람이 있으면 살려내라, 그리고 나병한 자,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 그 피부병을 고쳐줘라,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라 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일을 하라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이렇게 하신 것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우리 이제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미문 이제 성전에 갔는데 그 앞쪽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입구에 이 안전뱅이가 한 푼 주십시오라고 이제 했죠. 근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돈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12사도들이 행했던 숱한 많은 그런 기적들, 신유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구절들도 너무 많아서 내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몇 구절들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시오. 전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그 결과로서 사도행전 9장과 19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9장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 이 베드로도 이 죽었던 이 다비다라는 그 집에 가서 사람을 다 보낸 후에 그가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체에게 명령을 했을 때에 그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런 일들을 오늘날 교회들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예수님을 직접 봤던 12제자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사역은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후에 제13회 사도로서 가입한 이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행합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죠. 다 안수해 줄 수 없으니까 손수건이 아마 있었는가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손수건을 줬는데 심지어는 이 손수건을 만진 자들도 병이 낫고 그 다음에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셨지만은 12제자 그 이후에 또 사도된 바울도 똑같은 그런 신유의 사역을 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과연 이 신유라는 것이 사라진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또 12제자가 했던 사역과 똑같은 일을 오늘날에도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이 내게 왜 내렸습니까?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탄의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자유의 법을 갖다가 전하게 하는 것이죠. 동시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며 병 고치는 역사도 역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린 자들,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라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왜 받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이런 동일한 사역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일단 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 쪽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혹시 이 신유 세미나를 들으시고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신방을 가든지 혹은 정말 저를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1부를 마치겠고 또 2부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